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강구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시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죽음으로 시키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병칼과 큰 위험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손날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전국교회가 매출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불교로 광고를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도 모든 교회가 지키는 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월급을 탄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에게도 선물을 사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첫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요즘은 뭐 봉투가 없죠. 다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 봉투가 들어갔는데 월급 봉투가 이렇게 돼서 전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봉투가 나오는 이런 봉투가 월급 탈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투가 두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얇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첫 월급을 타면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월급 봉투를 들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과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려야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첫 월급을 받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합니까? 겨울철이 되기 전에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라고 빨간 내복을 하나 사서 선물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월급 봉투가 더 두꺼우면 5리터 잠바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봉투가 얇아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작은 것이나마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깊은 어떤 자녀는 첫 월급을 받은 돈 봉투를 송두리째 부모님 손에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다시 봉투를 자녀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지만은 그 자녀는 말합니다. 이제까지 저를 키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직장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첫 월급은 반드시 부모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지금 드리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한사코 봉투 돌려받는 일을 마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봉투를 받은 부모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돈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보다 그 아들의 마음씨가 너무 고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 키운 보람을 찾았다고 흐뭇해하면서 기분이 좋아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120살이라고 했습니다. 120세의 노인이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쓰라린 경험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을 거쳐서 그들은 방황해서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었고, 광야 길을 걸으면서 숱한 곡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하는 그런 설교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셨으며 또한 가나안 땅에 왜 들여보내시려 하는가를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법규를 잘 준수하여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 이 역사를 잊어서는 결코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수완이 다 돼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주역들인 9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으로 광야에서 죽어갔고, 대신 각종 율법의 생소한 신세대가 가나안의 주역으로 등장하는데, 율법에 미숙한 신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경건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6.25를 겪지 아니하는 다음 세대들은 6.25의 그 잔악성을 알지 못합니다. 남북 합하여 45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우리 모든 남한의 산업시설 4분의 3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얼마나 파괴. 지금도 인터넷에 6.25 때 참상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온 도시가 폐허가 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의 고향은 경북 영천이었는데, 이 영천은요,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영천으로 넘어오는 그 금호라는 곳인데, 그 고갯길에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죠. 저도 부모님들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집에도 한 번은 인민군이 들어왔다가 한 번은 또 아군들이 들어왔다가 막 바뀐대요. 후퇴했다가 또 왔다가 갔다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북한군들을 보면요, 머리를 빡빡 17살, 18살 된 거는 소녀들, 여자아이들까지도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이들은 그렇게 착하더래요. 말만 인민군이지, 그들은 뭐 지시하는 대로 왔지. 아이들이니까 17, 18 이랬던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순진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음식을 나눠주게 되고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신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신세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한 세대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40년 동안에도 항상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친히 이끌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 곧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보다 계신 것이 좀 낫다. 계신 것으로 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들 어떤 믿음에 모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관념적으로 하나님은 아마 계실 거야, 그런 관념적으로 믿는 하나님인지, 우리는 똑똑히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오히려 편안하고 자유로운 세상같이 느껴지지 않는지, 그런 때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왠지 나의 자유를 억제하고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법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은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지나치게 간섭을 하니까 차라리 내가 빨리 독립을 해버리면 좋겠다. 부모님의 간섭을 떠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그래서 이 탕자는 부모 곁을 떠나서 먼 길을 갑니다. 먼 길을 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부모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그런 유업을 미리 받아,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나가니까 이제는 풀을 것이 없습니다. 수중에는 돈이 있으니까 돈을 펑펑 쓰면서,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서울의 부자 자녀들이 부산 해운대 와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쓰고 간다는 그런 말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이 집을 나온 자녀가 수중에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잔소리도 안 하시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갈수록 돈은 떨어지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어서 그때서야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그리워져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가지고 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라고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거기 들어가 사는 것이 낫겠다. 종이라도 그곳에 들어가시 낫겠다 해서 들어가지만 그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할 때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야, 이럴 때 좀 자유할 수는 없겠나? 내가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간단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덩치가 너무 큰 것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크는 농산물은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컸던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했죠. 저도 갈릴리 지역에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남쪽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북쪽 땅으로 들어갈수록 정말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아주 농사도 잘 되고 짐승도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이 아낙 자손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도저히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지만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부신자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 들어오는데 친일자로 보아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 땅은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순탄한 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랬겠죠. 다시 말하면 전쟁을 치러야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무기를 제대로 만들었겠습니까? 군대 조직을 제대로 준비했겠습니까? 도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정복하라 하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덩치가 큰 것을 보니까 자신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요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를 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에 장자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며 건너왔던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어떻게 해요?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모든 추억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그렇게 이렇게 부모에게 대든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가 되었고 살아갈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장에서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억을 지워버림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끔찍한 고통과 아픔의 자리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픔과 고통의 기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바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집에서 교회로 오면서 방송에서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자살을 하지 못했다고 겨울철이 되어 한강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한강을 내다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한강이 얼어있더랍니다. 저기 뛰어내리면 내가 머리가 박살나겠다 싶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여름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이 되었는데 이런 보니까 홍수가 나도 물이 너무 넘쳐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했다. 3번째는 안 되겠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쥐약을 사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거 먹었는데 먹고도 아무리 들어도 죽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쥐약이 가짜 약이더랍니다. 그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데 네가 내 것이 네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어때요? 죄악이죠. 하나님 주신 생명은 내 마음대로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살 때문에 자살로 죽은 사람을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말까지 도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가 그 전체성이 그 십자가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을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약속의 땅인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주신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전에 살았던 애굽이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한 농장 주인이 석유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석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후에 자기의 농장을 팔고 석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농장을 산 이 주인이요, 농장 안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오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막 흘러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가축들이 거기에 포도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인은 널빤지로 그것을 가려 놓았는데 놀랍게도 이 오물 찌꺼기가 뭐냐면은 땅 속에서 올라온 석유였다. 석유가 처음 올 때는 석유가 우리 기름처럼 올라오죠. 찐득찐득한 것이 올라오죠. 원유죠, 원유. 그것을 정제해서 석유를 만드는데 이 찐득찐득한 이 것이 막 올라오니까 냄새도 나게 하니까 이 땅 주인은 거기다 널빤지를 덮어줬는데 새로 이 땅을 산 새 주인은 그것이 이제는 석유임을 알고 어떻습니까? 벼락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주인은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처럼 자기가 찾던 것이 자기 땅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제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보배는요, 내가 머무는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찾으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에서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 속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분명히 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일이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었는데 별거 아니네. 차라리 교회 예수 믿는 것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불신자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더 나은 축복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배를 발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보물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더 나은 축복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와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데? 이 보잘것 내가 뭔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 고별설을 통해 강국히 부탁하는 것이 바로 잊지 말아라.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바로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너져 내리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지의 베일에 휩싸여 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맥주 감사절 위하여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첫 번째 실천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첫 소산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가라. 오늘 본문 2절과 10절에는 소산의 만물이라는 낱말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만물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가르쳐 말하지만 가장 먼저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살고 계시며 누가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어떻게 여기에 서 있게 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은혜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애굽 문명에 비하면 비록 초라한 소수자에 불과한 그들이었고 땅도 집도 먹을 것도 얻어먹어야 하는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감사함으로 더욱 커진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하시고 있습니다. 첫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들의 삶은 헌신과 예배와 감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능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집중하고 불평은 우리 삶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영국의 한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길에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도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길에 한 줄의 빛만 비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인생이 괴롭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좁은 집과 겨우 끼니를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의외에도 잘 살지 못하는 후진국들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 굉장히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백성들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선진국보다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드디어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끝난 지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이런 발전한 나라로 그렇게 모든 세계가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70년대는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6.25 때는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한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이런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와서 주의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조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이 나라에는 길을 가다가 악세를 주어져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평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선진국이 되어 먹기 좋은 삶을 살고 좋은 집에 살아도 불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콜전 목사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아침에 태양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더 큰 은혜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평보다 어렵지만 역시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길을 가다 어떤 사람이 담뱃불을 붙여줘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먼저 탔는데 저기서 보니까 누가 급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을 눌러두고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들어오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어진 환경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말만 나오면 부정하고 말만 나오면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말만 하면 남의 험담이라고 말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만 하면은 막 잘 될 거야. 말만 하면 좋을 거야.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의 흠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늘 긍정적인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고 나 역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주변 환경보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먼저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나를 기다려줄 때 거기에도 감사는, 작은 일에도 감사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지경에 놓게 하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보다도 작은 일에 감사하시는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을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촛불을 주셨던 하나님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침에 태양빛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민복 시운한 그의 시 성선설에서 사람이 평생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를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있죠? 10달은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입니다. 하나님 태아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몇 달 동안 뱃속에서 몇 달 은혜를 입었나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시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교회도 예배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축복도 건강도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기하여 무엇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평생 동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범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